오늘 벌써 2022년 상반기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서부터는 2022년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부족한 것 있으시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채우시고, 또 채운 게 많으시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한 섬인 이름도 참 재밌어요. 까나리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분출되어서 이게 막 흘러내리는데 온 섬마을에 용암으로 이 불덩어리에 덮이고, 이 가스와 이 화산재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 섬에 있는 1만 명이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 또 유튜브로 한번 보았습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이티라는 그 나라에서 지진이 났는데 무려 22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죠. 굉장합니다. 그 지진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지진 내진으로 설계를 하지 않는 그런 건물 때문에 무수한 만삼, 22만 명,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 스마트라 이 서부 해안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30만 명이 그냥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6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수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늘어나고는 있겠죠. 650만 정도. 한 2년 정도의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이면서 650만 명.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가 사망에 이른 거겠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30만 명, 22만 명, 65만 명 생명들을 잃어가게 되는가? 여러분, 지진의 역사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20세기의 초반에 이렇게 비슷비슷했대요. 지금까지. 근데 20세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 지진의 빈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완만하게 지진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20세기 들어서 이 지진 활동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뭡니까? 점점 뭔가 지구의 질들이, 환경들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공포를 주려고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그 여행의 속도들, 세계의 여행들,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해외여행 가는데 지금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경유가 기름값이 오르고 경유값이 오르는데도, 비행기 값이 몇 배로 오르는데도 갈 사람 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여행의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더 빨리 급속도로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랍도록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극심한 변화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전쟁과 기근, 자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세의 징조가 여러분 아닐까요? 기근과 전쟁과 또 이 지진과 또 전염병과 불법과 악이 아주 만연되고 왕성한 시대, 지금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한 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다고 했습니까? 일어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니 사도들과 20명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6개가 넘는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네 나라 언어를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 16개의 이 다양한 말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기운에 저러는 것이다.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베드로가 소리 높여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7절에 말씀하시죠. 이 오순절 성령강림은 술 취한 사람들의 짓거리가 아니다. 어찌 사람들이 아침 9시서부터 여기 3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한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아침서부터 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오직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즉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제 너희들이 보는 이 현장의 모습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가 쫙 시작되죠.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하신 그 일들이 지금 드디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120문도,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들이 함께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 말씀의 성취,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한 후에 성령이 임하여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다. 말세의 징조는 여러 많은 환경들 이런 것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있겠지만 먼저 이 말세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징조는 무엇이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에게 육체의 임함을 통해서 말세는 시작되었다라고서 우리 17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반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세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할 때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 말세의 징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가 부활하시며 하늘에 승천하면서부터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말세 하니까 굉장히 또 현실화가 없죠. 이게 동양에서는 여러분 말세란 말을 잘 안 써요. 동양사고는, 동양의 사상들을 보면은 돌고 돌며 영원히 돌아가는 윤회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동양 사상에는 많이 깔려 있어요. 인도에 여러분 뱀 호리는 사람들 아세요? 이렇게 피리 부는 사람? 그 뱀을 앞에서 놓고 이렇게 피리를 이렇게 부면 춤을 추잖아요. 뱀이 막 나와서. 근데 그 음악을 이렇게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 아세요? 시작할 때는 시작했고 소리가 나니까 이제 시작 소리는 알겠지만 그 끝날 때가 언제 끝난지 몰라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엔 전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일본 선수들이랑 권투 시합을 많이 했어요. 복싱 시합. 그러면 항상 권투 시합 하기 전에 양 국가의 국가를 부릅니다. 근데 일본 국가가 나와요. 일본 국가를 뭐라고 합니까?
일본 국가를. 우리나라는 애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국가는 기미가요예요. 기미가요. 그런 건 좀 참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기미가요를 좀 할아버지가 가끔 그거 따라하셔. 일본어로 왜 하시나 했더니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배웠던 게 뭐 생각나시는지 따라하시더라고. 서 속으로 별걸 다 따라하신다. 근데 그 국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기미가요를 들어보시면, 이거는 내용은 그거예요. 천황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음악의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언제 끝났는지 몰라요. 쫙 하면서 끝나요. 끝난 거야?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끝나요. 이게 동양음악의 특징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윤회 사상들이 동양에는 완전히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유독 기독교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의 영광이 세계에 있을 것이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을 것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고, 항상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면 그 끝이 있다고, 열매가 있다고, 끝이 있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기독교로 인해서 번성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시간 철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러한 윤회 사상, 돌고 도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낙후돼 있고 낭망해 있고 잘못된 우상에 빠져 사는 게 많아요. 철저한 시간 속.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세는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돼요. 첫째, 역사의 종말, 즉 인류의 종말, 역사와 인류의 종말과 또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은 이 말세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나이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몇 살입니까? 저는 35입니다. 웃지도 않고 괜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는 약 한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 그 조각들이 흩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됐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들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어쨌간에 근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빅뱅 이론은 시작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있다는 것은 우리와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은 모호합니다. 하여간 이들은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말세 때도 종말 때도 다 이 블랙홀로 어떻게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흡입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7절, 성령이 육체에 임하면 말세는 시작되었다. 말세가 동시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났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세의 그 끝은 오고 있는 중이죠. 세계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모든 재난 등의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세가 다가왔음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래요? 항상 그들도 말세야 말세 그러죠. 우리 정영래 집사님도 이렇게 주위 사람들 만나면 요즘 현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말세야 말세 그러죠. 그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이 땅의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야 그래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 속에 이 말세라는 개념들이 가지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징조가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겠죠. 그만큼 마지막 때가 오긴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온갖 악으로 아주 기승을 부리게 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이 세계 역사와 인류 사회를 보며 앞으로 부쩍 더 심각하게 다가온 이 말세의 이 징후의 현상들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깨어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듣고 흘리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역사적 종말과 함께 개인적 종말도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해도 뭐 통계는 내지 않았겠지만 한 주 동안이 평택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했겠습니까? 뭐 며칠 전에도 우리 지난 기간 전 뭐 우리 청년들하고 해남이라는 지역을 좀 이렇게 1박 2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마침 그날 뉴스를 보는데 큰 대형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를 그냥 통과해가지고 오는 차랑 이렇게 충돌이 돼가지고 아주 사망자도 되고 안 좋은 소식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여행은 잘 도착했나 막 또 불안감이 몰려도 오고 올 때도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한 주만 해도 여러분 평택시나 아닌 뭐 여러 타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종말로 사망에 이른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현인이요 이 시대의 석학이고 이 시대의 정말 지식인인 한국의 이어령 박사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죽기 직전까지 그는요 기력이 또렷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찌르는 목소리. 그는 시한부 인생에 살면서도 이 자서전을 쓴 김지수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의 기백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 포스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소리 음성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저를 소름을 끼치게 한다고 이 작가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에 처한 그 노학자가 눈이 살아있고 기백이 살아있고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회고했다는 이 자서전을 쓴 작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죽음을 맞이하는 종말론적 삶을 평생 살았어.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제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편하게 나는 살았어. 한순간도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어령 박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늘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매일 즐겁고 평화롭게 산다라고 하셨어요. 개인적 종말을 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메멘토몰이라는 늘 사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루의 삶이 어때요? 늘 진취적이고 늘 깨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어령 박사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과 같이 개인적 종말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우리는 몰라요. 거기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이 개인의 종말을 만나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날마다 나누는 삶. 그것이 참된 평화의 삶이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는 것이 정말 좋은 상이 많다고 전도서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의인에게는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기에 늘 설레는 마음, 이 메멘토 모리의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 간증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내가 죽음 후에에 대한 그 기쁨이 몰려오더라고요. 막 신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 속에 늘 살면서 그 안에 밀려오는 게 이 죽음이 몰려오면서 이 종말의 신앙이 나에게 오면서 기쁨이 몰려오듯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은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종말의 삶을 이제 이 땅에 나눌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이후서부터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내 생은 당연히 하진 않겠죠. 죽음.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메멘토 모리의 사상들.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요엘서에 예언된 이 말세에 대한 사건을 선언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생각하며 살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 예언하고 또 베드로가 확증한 이 말세, 이 성령시대의 특징들을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첫째, 남녀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녀가. 당시에 여러분, 이 시대 때, 이것도 요엘서가 말한 구약 시대 때,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그들이 말하고 씁니까? 여인들이 것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여자가 어떠한 공개석상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한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불가능한 시대에 말씀하죠. 지금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가 이 교회에 왔어.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왔어요. 누구나 다 아는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커먼 흑인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벌써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성령이 임하면 남녀가 말씀을 선포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종 여종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남자는 가리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그 당시에 말씀을 가리킨다? 파격적이죠. 동성애자 목사가 여러분 설교단상에 쓴다? 그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요즘에 신학교 가면 여러분 반이 여자예요, 요즘에. 보수 신학교는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열린 신학교들은 목사 여자에게도 주는 안수 주는 신학교들은 여러분 반이 여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법관들 임명하는 거 어떻습니까? 30% 40% 점점 여자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죠. 교사들은 지금 거의 여자들이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교사가 없을 정도로 해요. 초등학교 중에. 중고등학교도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거 아세요? 이런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공평화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제한하고 나누고.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시대, 믿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예요. 우리 기쁜 누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면 여러분 과연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나눔이 있을까요? 그러한 제한적인 게 있을까요? 있을 수 없겠죠. 있을 수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이 내려서 여성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한국이라는 이 선교대회가 2년마다 열려요.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해요.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평택대학교 거기서 신학과 주최로 이게 열렸어요. 한참 전에. 그때도 막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도 많이 와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예전에 80년대 90년도만 해도요. 이 선교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청년들이요. 거의 한 6,000명, 8,000명이 참여를 하는데 2,000명 이상이 작정을 한대요. 내 선교사로, 내가 뭐 교육자로, 목회자로. 그럴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전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973년도 우리 사모님도 태어날 때네. 태어나기 다음에네. 이 빌리그레함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왔어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무려 5일 동안 320만 명이 오고 첫날에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그 집회에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일 때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110만 명.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막 110만 명. 지금 110만 명 지금도 못 모여요 여러분. 올림픽 110만 명 안 모입니다 여러분. 끼키에 10만인밖에 더 모입니까? 1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전무후무한 성회예요 성회. 근데 그날 하루에 예수님을 믿겠나라고 작심한 자들이 4만 명이래요. 4만 명. 그리고 총 5일 동안 8만 1,084명이 8만 명 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빌리그램 목사는 말했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4가지를 당부했대요. 첫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라. 둘째, 기도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셋째, 어느 누구에나 전도하라. 넷째, 네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 4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작정한 자들에게. 그들이요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허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은 거 아십니까? 그들이 허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74년도에 그 어마어마한 부흥 대성회에 은혜 받은 자들이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 가서 그거로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 지금 공표되진 않았지만 그때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때 작정한 사람들이요 그때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작정해서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요 세계 선교의 2위의 국가가 된 게 바로 1974년에 일어난 그 전도대 부흥이에요. 그때 그 젊은 청년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가 되었고 세계 선교 2위를 붙잡고 있고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 힘들이 동력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제 동력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교회는 쇠퇴되고 있죠.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일어나야 다시 이 허리가 튼튼해지고 한국교회가 또 70년 100년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동력이 사라졌어요. 지금 넘어지고 있죠. 쇠락하고 있죠.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하루에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8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은혜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은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한국교회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을 대체할 이제 교회의 방향들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시대가 됐죠.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금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즉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세 번째 뭐랍니까? 노인들이 꿈꾼다는 거야. 그 이 말 자체가 지금 굉장한 모순자 아닙니까? 노인이 꿈을 꿔. 노인은요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노인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 아들 딸이 주는 밥이나 얻어 먹어야 될 그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어른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넘으신 이 김용석 교수는요 지금도 꿈꾸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루에 늘 한 편 두 편씩 글을 쓴대요. 하늘나라에 가신 이 이어령 교수도요 죽는 그날까지 그날 한순간도요 꿈을 안 꾼 적이 없대요. 늘 비전과. 저는 그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책상이 디귿자예요. 근데 이 책상이 어마어마해요. 막 이렇게 긴 게 막. 그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무슨 그 증권회사 가면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니터가 4-5대가 이렇게 있고 컴퓨터가 있고 글 쓰는 것, 세계를 전망하는 것, 뭐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이분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모든 매체들을 보면서 모든 글들을 보면서 세계의 운행한 돌아가는 것을 보며 한국교회가 어떨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며 개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꿈꾸면서 글을 쓰며 바라봤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와, 꿈꾸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98세에 먹은 이 주선의 이 교수님이 있어요. 여자분 교수님인데 한국의 이 기독교 교육을 뿌리심은 98세의 탈북 청년들에게 그 낭낭한 목소리로 그리고서 몇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꿈 가지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꿈꾸며 살라고 그 노 교수가 그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마지막까지 꿈꾸면서 그 젊은 청년들의 아주 애고를 하시더라고요. 노인도 성령이 임하면 꿈꾸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19절 20절에 이상한 현상들이 드러나. 하늘의 기사, 또 징조들, 불과 피가, 연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상 징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전염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든지 내 삶에 어떠한 여건이 어떻게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수십 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쓸모없는 걱정들, 전염병이 생기면 어떡할까? 지금 걱정과 염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한다고 올 것이 안 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사모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와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 성령 임하는 자들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갖고 살지 마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늘 설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결코 당황하지도 마시고, 아니 어떠한 여러분의 불의한 상황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앞에 처해들어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또 한 주의 삶 속에 또 2020년도 하반기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기쁜 내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